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이 12월 27일 이달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2020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냥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또 시작되는 내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1년을 마무리 짓는다는 거, 1년을 마무리 짓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올해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될까? 그 지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예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3단계가 선포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으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사정을 오늘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함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이어서 나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바톤을 받아서 이끌어 나가라는 어떤 전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도의 메시지에 앞서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전도자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적에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불쌍히 여겨야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하려고 할 적에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 일을 해 나가는 목적도 되어지고 힘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럼 35절에는 뭘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36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까지 오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는 산상수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 위에서의 그 가르치심이 있었어요. 오늘 9장 정도 왔을 적에는 그 가르치심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배웠으니까,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그 행함에 앞서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35절의 말씀을 완전히 만들어 놓았지만 그 완전히 만들어 놓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불쌍히 여기시니, 그 모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완전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불쌍히 여기시니. 왜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려고 그 불쌍한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이 창자가, 우리의 내장들이 뒤틀릴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그만큼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내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저들의 불편함과 저들의 아쉬움과 모자람을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오늘 그 고통을 나눌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전도자로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이름만 알리고 말씀만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내 내장이 꿈틀거리고 내장이 뒤틀리면서 느껴지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주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우리가 일부예요.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주변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런 것이요, 내 아픔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아픔만으로도 그냥 버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도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주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그가 겪어보니까, 그가 겪고 있으니까 현재 그가 겪고 있는 모습 때문에 주변을 바라보니까 저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저들의 고통이 내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 얼마나 아파. 내가 아파봐서 알아.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아프니. 오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길 적에 왜 불쌍히 여기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이 죄인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에 얻어지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겨고 죄를 만들어버려서 그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냥 초장의 그 산 위에서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산 위에 있는 자들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거리로 두루 다니면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제자의 역할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이 자리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무릎 꿇는 자리에서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이제 주변에 내 이웃들에게 내가 거하는 자리에 날아가서 내가 복음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고 증거해 주라는 거죠. 내가 그 복음의 증거자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루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9장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제 예수님도 산 위에서의 그 복음 사역 이외에 이제 그 복음 사역이 끝나고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만남이 어렵습니다. 만남이 어려우면 어떻게 두루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유, 왜요?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핸드폰에 말씀이라도 한 절 보내주시고, 문자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한 절 보내주시고, 메시지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아니, 문자하기 어려우면요, 전화하세요. 그냥 연락드리세요. 지금은 이제 뭐 보니까는 가족 단위로 이제는 뭐 발생자들이 많이 생겨요. 가족 단위로. 가족 단위. 그러니까는 그 이제 부모님들이 어디 갔다가 오든지 자녀들이 어디 갔다 오든지 그러면 그 가족들이 막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가 이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참 좀 다른 데도 또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습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아르바이트가 방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가정에 이제 소독해주러 딱 갔는데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왜 집이 비어 있습니까? 가족들이 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점점 그런 가정이 많대요. 이 집도 가도 비어 있고 저 집도 가도 막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제 너무 이거는 힘들다, 어렵다, 너무나도 생소한 것을 겪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가족들이 흩어져 있지만도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제 격리로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제 다 흩어져 있지만도 그래도 그들에게는 무엇이냐? 서로 연락한다는 거예요. 아빠 어때? 엄마 어때? 너희는 어떠니? 서로 연락하면서 문자 보내면서 힘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 버텨보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지금 대면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배조차가 비대면인데요, 뭐.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루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거리에 다니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5인 이상은 저번에 우리가 저기 국수 하나 먹으러 갔다가 저희가 5명에서 가족들이 5명에서 되니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5인 이상은 안 되니까 가족이라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니, 뉴스에 보니까요, 직계 가족 5명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저희가 앉아서 먹고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처음 겪으니까 너무 더 당황스러워요. 그분들 막 그 핸드폰으로 막 찾아보더라고요. 5인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족이 되면은 직계 가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분들 당황해하면서 5명이 들어온 적이 없었나 봐요. 참 잘 지키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알려야 되느냐? 오늘 35절의 말씀에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4장 17절의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왜 증거하냐고요? 왜 전파하냐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천국 안에 들어가니까. 천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오늘 그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마지막 때 시간적인 타이밍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주의 권능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만한 권능과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천국 권세, 천국의 복음의 역할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을 알리고 가르치기 시작해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지막 때는 개척도 안 됩니다. 전도다. 누가 그렇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은 그것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천국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무슨 2020년이라고 2020년이라고 개척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점점점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천국 복음의 증거를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식사 때만 돼도 가까이만 오면 뭐라고 해요?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식사 때만 때가 돼도 이 밥 먹는 때만 돼도 빨리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빨리 와서 복음을 우리가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전도가 안 돼요. 지금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개척이. 왜 그 말에 왜 맞다고 내가 여겨야 됩니까? 우리가 여겨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의 성경에 나와 있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해 왔으면서 오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는 주님의 사역이 있는데 우리 세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게 그냥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죠? 누가 그래요? 이때일수록 더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나도 그 고통을 겪고 있어. 우리 아는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힘든데도 왜 지금 문을 열면서 일을 하고 계시냐? 자기와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월급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와, 정말 맞습니다. 그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의 형편만 살피다 보면은 자기 식구들, 자기를 따르는 그런 직원들에게 그런 마음, 그런 혜택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존경스럽겠어요. 야, 내가 이분과 일 잘하길 잘했다. 내가 여기서 일하길 잘했다. 이분과 같이 있길 너무 잘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시장 가서 깎으려고 하고 제발 깎으다가 그거 부르지 마세요. 집사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낯뜨거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로서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의 사역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맡긴 우리가 왜 이 천국 사역들, 오늘 37절의 말씀은 추수할 것이 많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추수거리로 여깁니다. 추수를 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일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꾼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위탁받은 거죠. 주님의 사역을 위탁받은 자예요.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나에게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사역이 아니라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되고 개척이 안 된다는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가장 틀린 말입니다. 가장 틀린
말을 우리는 서로가 하면서 그 말이 맞게끔 그 말에 믿음을 주고 있어요. 그 어둠의 말들이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그 말이 맞게끔 우리가 인정하면서 삽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위탁받은 자로서 예수님 때에 끝나야 될 일들이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제 위임된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 진행의 일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행의 일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끝났습니까?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역이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신다는 것은 무리들만 본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무리를 이끌 오늘 목자 없는 것 또한 바라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를 보시면서 그 긍휼히 여기심을 오늘 주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워한다고요? 목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자의 가장 큰 일은, 큰 사명은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복음을 먹이신 것 같이 먼저 먹이시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나아가고자 하셨던 것은 먹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못 움직이냐고요? 말씀을 먹은 게 없으니까. 우리 뭐만 먹어요? 그냥 단맛. 내 귀에 단맛만 먹잖아요. 좋은 것만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면서. 오늘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거. 오늘 주변에 왜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할까? 목자가 없다라는 것만 지목해주고 목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양은요, 그 눈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양은 모든 것을 귀로 음성으로 판단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 소리에 움직이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목자의 음성에 그가 보이진 않지만 길을 가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데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음성을 믿고 그 음성을 믿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이러한 가축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 음성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먹을 자리예요. 초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목자의 음성이 그 자리에 머무르면요, 그때부터 막 먹습니다. 이것저것 먹는 거예요. 골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믿는 거 한 가지예요. 그 자리에 목자의 음성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 자리는 먹을 자리라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많이 먹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덩어리를 주셨습니다. 이 덩어리를. 응? 이 복음의 덩어리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어요? 진짜 다 드셔야 돼요. 다 드셔야 돼요. 근데 단맛만 드시는 거예요. 축복,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복들을 발견해내고 이상한 복들을 찾아내고 이상한 힘과 권세와 무리를 만들어서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먹이지 않으니까 고생하며 기진한 양들이 되는 거지요. 말씀을 이렇게 딱 까놓고 있으면은 뭔지 몰라요. 말씀을 펼쳐놓고 들려줘도 몰라요. 왜냐?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말씀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음성으로 쫓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시대는요, 말씀의 음성이 엉뚱하게 자꾸 들려져요.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얘기하고 목자 없는 자라고도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또한 오늘 추수 때는 추수할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일꾼이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말씀의 이 꼴을 취하지 않으면은, 말씀의 이 초장 안에서의 누림의 많은 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와서 우리는 고생하면서 기진한 양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즘은 성경 외에도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꼴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피지 않고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젠 지식과 학문과 무슨 요즘 분위기를, 요즘 상황들을 먹어버려요. 양떼는 많은 것 같아요. 무리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며 기질하는지 꽥꽥거리는 소리밖에 안 내요. 그 소리가 배불러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배고픔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충만하게 먹지 못하는. 목자의 사명이 뭡니까? 양들이 먹을 만한 곳으로, 양들이 살찔 만한 곳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경치 좋은 곳, 내가 가서 쉴 만한 곳, 내가 있으면 편한 곳.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로 우리 양무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것, 참 이 고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고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한다라는 것은 고되고 어려운 것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겪고 한 시간을 겪고 하루만 겪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고생이에요. 우리가 기진한다는 것이 기운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생하며 기집했다는 것은 그가 힘들고 기운이 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무리들이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그 오늘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들을 보신 거예요. 야, 무리들은 있는데 숫자는 많은데 그들은 고생 가운데 기질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저 모인 자들은 고생하면서 기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목자가 없구나. 목자가 없어. 목자가 어디 간 거야? 목자가 어디 간 거야? 오늘 일꾼이 어디 간 거야? 일꾼이 어디 간 거야? 오늘 주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위임받은 제자들, 그 제자의 사명은 지금도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추수할 것이, 오늘 그 양무리를 먹일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꾼의 역사, 목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목자와 양, 추수할 것들. 오늘 이 추수할 것들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추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구원과 인도와 보호하심과 축복함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추수할 것,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양무리가 비옥하게 살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양이 있고, 이래서 많이 추수해서 갖다 놨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알곡 없는 것을 걷어들이고 영양가 없는 풀을 먹일 적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 일꾼과 추수의 관계는요, 먹인다는 개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20년 다 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2020년 1월 1일 날 처음 시작했던 게 뭘까요? 내가 창세기부터 일독 한번 해야지.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1장 1절을 많이 본대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는 시간을 얻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다시금 또 한번 도전합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다 먹기 위해 다 먹겠다라는 그 약속. 부모가요, 자녀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고요. 먹지 않으면 야단합니다. 깨끗이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한 톨도 남기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남기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만 보고 다 이거 남긴 거 아니에요? 이만큼 남긴 거 아니에요? 이거 남긴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밥 남기면 그거 다 먹어. 숟가락 다시 들어. 다시 먹어. 앉아 이리 와. 이거 다 먹어. 오늘 나머지 이거 안 먹으면 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먹어야 될 거. 왜 자꾸 남깁니까? 맨날 그만큼씩 남겨요.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 불쌍한 마음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많이 먹이라는 거예요. 다 먹이라는 거예요. 다 거두라는 거예요. 떨구지 말고. 주변을 둘러봐. 저거 다 거둘 거야. 버리지 마. 떨구지 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오늘 그 SOS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 나갑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SOS 신호예요. 우리가 주변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의 맛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이면서 그들을 살찌우게, 곳간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떠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날을 만드시는 이 땅에 우리 은혜선교교회, 오늘의 은혜선교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있으며 처수할 일꾼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허락하시사 양무리와 추수할 거리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잘 이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